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기온은 금년 들어서 제일 낮은 영하 8도를 기록하고 있군요. 진천의 날씨나 또 수원의 날씨나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나 또 겨울철 코로나도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마스크도 잘 쓰시고 그리고 손 소독도 잘 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면은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성경학교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6번째 성경전도 이 과정을 하고 있고, 성경전도는 아마 오는 12월 19일로 아마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는 성경통독은 21일 1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26일 날 종강 겸 수료식도 이렇게 겸하려고 합니다. 수료식도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때 한번 사정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 통성경학교 2년 과정을 마친 분들은 이번 수료할 때 이제 강사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을 이 책을 가지고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면 되겠고, 금년 1년차 과정 수료한 자는 수료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과정 수료하신 분들도 한 번 더 도전을 해가지고 2년 과정을 마쳐서 좀 더 익숙해가지고 통성경 길라잡이 이 교재가 좋지 않습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하면 자신의 영성이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참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1년, 2년 차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처음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두 번, 세 번 들으면은 더욱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룹으로 그것도 약간의 해비라도 지출함으로 말미암아 뭐 도중에 좀 의지가 약해졌을 때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완주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성경 읽기 한 표를 또 같이 이렇게 카톡에 올려서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성경학교는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성경을 전체로 보는 그런 시각을 열어주는데 매우 건강한 성경관, 또 건강한 말씀의 이해,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경 전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38가 사마리아인과 아수르 제국,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아수르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 아수르 제국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제국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채찍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애굽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애굽에서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날 이라크 중심의 바빌론 제국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이란 중심의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다가, 그리고는 또한 마게도냐 중심의 헬라 제국이 일어섰다가 그 다음에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 중심의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지금의 통성경에서는 5대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역사에서 비로소 제국이라고 인정된 것은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이기 때문에 5대 제국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과 5대 제국, 이집트는 2% 부족한 제국이라고 그랬고,
이 고대 역사에서 5대 제국이라 하면은 바로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대단한 영토를 이렇게 차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경과 5대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 제국이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나라, 제사장 나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된 것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수르 학명은 아시리아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유역이고 아수르는 520년 동안이나 상아시아 지배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아버지로 부르는 헤로도토스 역사책에 이렇게 기술되고 있어요. BC 2000년경 아수르 도시에, 아슈르라고 합니다. 아슈르 도시에 시작해가지고 아다드 나라리 2세 때 재등장을 하고 아수르는 나스르팔 2세 때 정복 전쟁을 하고 진정한 아수르 제국의 창건자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디글랏빌레셀 3세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읽고 난 후 사네립 왕의 죽음 후에 제국의 팽창 정책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주전 612년 니느웨가 멸망하고 BC 610년 하란 멸망을 거쳐서 BC 605년 마침내 갈그미스 전투 때 완전히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흔히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때에 BC 3500년경 시작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인 메소포타미아 이 삼각주 이런 뜻을 가지고 평원에 일어난 문명 수메르, 고바벨론,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신바빌론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문명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 중심 5대 제국의 5가지 포인트 살펴본다고 하면은 제국의 창건자 아수르 제국에서는 티글랏빌레셀, 제국의 명령 경영 키워드는 인구 혼합 정책. 그래서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그 다음에 또한 민족 중심의 독립을 차단하기 위한 혼합 정책. 그 다음에 제국과 전쟁은 항상 공성전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여 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정복을 하고 제국의 유산 남긴 것은 아수르 제국 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할 때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창건자 유명한 왕은 바로 성경에는 디글랏빌레셀이라고 그랬는데 3세 BC 745에서 727년경 아수르 제국의 창건자로 평가받고 성경에는 불 또는 디글랏빌레셀 이름이 그래 나옵니다. 조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정복을 통해서 고대 근동을 모든 아수르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야심의 왕이라. 자, 열왕기하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머나임의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언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 일생 4개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또한 아하스 왕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 데 올라오고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름을 불이라 또는 디글랏빌레셀 이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수르 왕들은 살만 에셀 오세, 성경에 역시 살만 에셀이라 나오고 마침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사르곤 2세, 성경은 아수르 왕 사르곤 왕 이렇게 나오는데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멸망시킵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 아와, 하맛과 스왈, 와임에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바로 인구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 때는 말이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자가 사네립 때인데 그때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몰살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역사의 아버지를 부르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에 보면은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게 된 것은 페스트로 인한 전염으로 다 죽었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예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네립의 야심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유다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네립이 18만 5천 명 군사를 다 잃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집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군사만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마지막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아수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맙니다. 아수르 제국의 명령은 뭐냐? 인구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유명 인사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의 각 도시 흩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아수르에 있는 유명 인사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거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혼혈족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민족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이주 정책을 폈던 것을 알 수 있고 애굽의 영아 살해 명령과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썼는데 아수르에서는 인구 혼합 정책을 폈다. 제국의 형성 과정 5단계 이런 것도 지난번에 다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1단계는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도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했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18개월 포위 정책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벨론 성은 페르시아에서 모엘 입성이 되고 두로 성은 헬라의 7개월 포위로 정복이 되는 이런 전부 다 1단계는 공성전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 그 다음에 점령지 정책을 쓰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는 이 사마리아 성,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정복해가지고 혼합 정책을 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연약한 가난한 이런 자들을 남겨둔 그런 정책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사르디스 성이라고 그런 정책을 펴었고, 그 다음에 헬라는 알렉산드리아,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여 헬라 문화를 펴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점령지 정책은 특별한 공로 있는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가지고 로마화 시켰다. 3단계는 이제 노예화, 남은 자들은 다 노예화를 시켜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4단계는 물질주의 극대화, 번영을 추구하게 되고, 5단계 가서는 끝까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수성전을 펴는 이런 제국의 5단계 과정. 그러니까 이 세상 제국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계 민족을 거룩한 시민화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하는 걸 이해하면 좋습니다. 앞선 것을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1단계 제국의 5단계 형성 과정이라고 했는데 1단계는 일단 상대방의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특히 공성정 충족 요건, 제국 내부 단속을 완료한 후에 내부 단속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계속 번성하게 되니까 이들이 만약에 계속 번성하여 외부 적들과 내통하면은 우리 제국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을 탄압하여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성전에 필요한 전쟁 비용을 감당할 막대한 경제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아군 피해를 각오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려하는 이런 공성정 충족 요건. 그래서 바로 아수르 왕 불이 이 북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이스라엘 왕 머나헴이 이렇게 돈을 주고 조공을 바치고 그래가지고 또 제국은 더욱더 군사력을 확보하고 또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아수르 제국의 사마리아 공성전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살만에셀 5세 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자 이를 빌미로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하다가 점령해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도자 27,290명이 아수르 다른 속국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옮겨 민족의 혈통을 섞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그만 어떻게 되면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을 혼혈족이 되어버린 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죠. 2단계 점령지 정책은 어떠했느냐? 아수르 제국의 점령지 정책은 공성전 성공의 점령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에 따른 제국의 경영.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지방화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 경제는 살리고 민족의 근거는 혐오로 버림으로 정치 반란의 위험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도자 약 3만 명을 끌어다가 다른 속국으로 보내고 다른 곳에서 지도자들을 사마리아 지도자로 유입을 시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또 이 아수르 왕은 이러한 제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이사야 10장에 나오지요. 마치 바빌론 왕의 자기 자랑과 같습니다. 제국의 통치자는 그래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기를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 막대기에 불과하다. 역시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캐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그리고 아무리 제국이 크다 할지라도 그 제국의 확장을 주장하고 또 제한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바다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넘겼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마치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른 것처럼 진노의 파도가 미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중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제국의 3단계 과정은 이제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점령지 지역 주민의 노예화. 그래서 노예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주권, 자주권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주인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은 이처럼 침략해서 노예로 삼고 자기 제국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식민지였던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는 혈통을 섞는 인구 혼합 정책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없애버린 것.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함락되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흩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이런 제국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자유민주 국가로 굳게 세워야 됩니다. 종북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국을 추종하는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국의 4단계는 물질주의 극대화. 이 제국 건설의 목적이죠. 그래서 번창, 그리고 또한 화려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쓴 전쟁 비용 포함해 점령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 제국의 부를 이룹니다. 전쟁 비용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하면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3년 동안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포위했다고 그랬는데
한 끼 1,000원씩만 계산한다면 6천억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거비를 줘야 되는데 18만 5천 명에게 3년 동안 연봉을 한 해 1,0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5조 5,500억. 그 다음에 보병 관련 무기, 수개의 화살, 수천 개의 돌 등의 18만 5천 개의 방패 등 기병 관련 말과 말에 쓰는 비용은 또 어떻게 했겠으며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성전을 통해서 한 번 전쟁하고 나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정복지에서 다 수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복하고 난 이후에 계속 세금을 부과해서 다 이런 비용을 충족하고도 그리고는 더욱더 제국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이 제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 국방정보센터 역대 전쟁 비용 발표를 했는데 2006년 기준 2차 세계대전 당시 3,600억 달러, 2006년 기준으로 3조 2,110억 달러, 돈으로 환산하면 3,017조 원이 된다. 한국 전쟁 당시 670억, 2006년 기준으로 6,910억 달러라. 자, 마지막 5단계는 수성전. 이제 제국을 형성했으면은 다른 또 새로운 그런 세력으로부터 그 제국을 지켜내기 위한 수성전입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또 제국은 멸망하죠. 아수르의 예루살렘 공성전과 히스기야의 수성전,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공성전으로 성리한 후에 남유다 땅도 예루살렘 외 46개 성을 모두 점령을 하고 위기에 처했죠. 유다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나립의 사자 손의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제국을 당신의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역사가 헤로도토스 역사책에는 바로 패스트가 감염돼가지고 하룻밤에 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수르 제국과 전쟁, 예루살렘 공성전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아수르 왕 사나립이 18만 5천 명의 정예원을 동원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720년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남유다 46개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이제 이 왕성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만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기록에 보면 히스기야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벌벌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결단하고 베옷 입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처럼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제국의 통치자 아수르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믿음의 파워인 것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결과 예루살렘 공성전 실패하지요.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죽지요. 바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지가 옮긴 페스트군에 의해 전염병으로 몰살했다고 합니다.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전략과 전술을 살펴보면 철기 문화가 발전해요. 그래서 강하고 예리한 무기를 소유했습니다. 이미 그때 전차부대에 기병, 돌 팔매병이 있었고 군대는 50명이나 10명 단위로 나누어져 있었고 해군은 가벼운 보트를 타고 넙지로 진격해서 갈대 사이에 작전을 수행하며 적을 찾아 적의 언선지에 불을 지르는 공격을 하고 공성전제 포위 공격에서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아수르의 포위 공격 방법이 발달됨에 따라 돌격, 성벽과 성문 부수기, 사다리 타고 오르기, 땅굴 파기, 이거는 지금도 땅굴 파기하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도 보면 하마스는 그 작은 가자 지구, 그 땅에 땅굴을 거미줄처럼 쳐서 약 400kg가 넘는 땅굴을 팠다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심리전도.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유산 남긴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왜 그러냐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는 사마리아 지도자 27,290여 3만 명을 뽑아다가 아수르 다른 속국으로 끌어가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허물어버리고 나라의 경계성도 허물어버리고 다시는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그 속국 여러 곳에 흩어다. 사마리아에 남겨진 백성들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족이 되고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른 속국의 여러 스발와임, 하맛, 아와 이런 구다 뭐 이런 곳에서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 스발와임의 사람을 옮겨다가 그 사마리아 성읍에 거주하게 함으로 완전히 혼혈족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기는 이렇게 완전히 변질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존재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이러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칭이 멸시받는 이름이 8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틀을 깨뜨려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성경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40절에 잘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실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민족의 경계를 두고 유대인들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한 대로 사도행전 보십시오.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이웃나라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온 땅끝까지 예루살렘
도시에서 온 유대 땅으로 이웃나라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에 살게 하신 것도 제사장 나라 뜻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하여 온 세계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죄로 인한 죽음 문제 다 해결하고 참 구원자로서 분명한 증거를 보이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므로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증거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에서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그 다음에 또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아메리카 땅 19세기 들어와서 아메리카 합중국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젊은 선교사들이 극동아시아 우리 대한민국에 1885년 4월 5일로 기억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 선교사 부부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거했고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35년 정도 됩니까? 한국이 이처럼 놀라운 부흥을 하고 우리 또한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함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세상 제국을 추구하지 말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룩한 시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세상 제국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이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 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